요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주여. 계속 말하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걸 또 이야기합니다. 또 저 말고도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이 요엘서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문서 선지자들의 그 문서들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유다 땅에서 발생하였던 메뚜기 대재앙에 점하여서 이 사건이 예시하는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그 날에 있을 두려운 심판과 놀라운 구원 실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요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엘서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딱 선언하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린 지금은 그런 일들이 필요 없을 만큼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을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경을 이렇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와진 거죠. 언약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하죠. 메뚜기 재앙과 같은 엄청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요, 모든 농작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TV로 외신 뉴스에서 가끔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저기 우리나라 온다면 어떨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끔찍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예시하는 전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이 범죄를요, 계속 이렇게 범죄하고 고집할 경우에 그 재앙,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요, 이 대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3절이 분명히 명령하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 말해야 됩니다. 뭐요? 대재앙. 메뚜기와 같은 재앙이 성경에 있었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그 심각한 멸망의 시간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4절에 후대에게 말해야 될 참상이 나오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재앙이 가지는 엄청난 비극을, 또 이 종말론에 임할 엄청난 비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을 예시하는 메뚜기 대재앙이 지닌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하라 이거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5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계층을 향하여 애곡하라고 권유합니다.
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놀 것이 많고요.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이 시대에 울라고 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어야 됩니다. 대재앙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전 민족이 회개의 성회를 개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은요, 여러 계층을 향하여 애곡하라고 합니다.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술에 취하여 현실에 대한 아무 감각 없이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꼭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만연한 그런 우상 숭배, 그것도요, 결국 취한 겁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거 취한 겁니다. 죄에 도취돼 가지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리분별과 영적 징조와 말씀을 듣는 감각이 이미 마비되어져 버려 있다는 것을 지금 술 취했다는 걸로 지금 비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요,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합니다.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민족을 예언하는 겁니다. 뭐죠? 바벨론에 올라와서 깨부술 겁니다. 성전에서 이 제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여러분, 농부가 뭐가 부끄러지겠습니까? 곡식이 떨어지고요, 새 포도주가 말라버리면 농부도 포도원도요 부끄럽고 곡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시들어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말한 말이죠, 부끄러워하고 슬퍼라 이 말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제사장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 제사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분깃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정도로 비참한 일이,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4절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이런 비극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인 저희들이 기도할 때고요, 중직자고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또 이야기하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에 많이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어느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결정적이고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포괄적으로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멸망과 관련된 중요한 날인 겁니다.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는 뭡니까? 깨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앞으로 임할 그 징조에 깨어있기 위한 겁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자들은 징조를 보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집중 기도를 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될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져 갑니다. 다른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요엘서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각인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엄청난 징조를 저희들이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